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복하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많은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복잡 다단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심란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기업이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는 우물이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물은 동네 어귀에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왁자지껄의 함성과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동료들끼리 무리를 지어 온갖 이야기꽃은 피우며 살아 생동하는 생기가 넘치는 우물터였습니다. 또한 많은 가족이 함께 사는 대식구의 집안들에는 어김없이 우물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우물에 맑은 생수가 고이는 곳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생수가 흐르는 우물틀을 찾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좋은 우물이란 생수가 흐르고 물속에 산수가 있고 활명수가 있고 탄산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름에는 시원한 활명수가 겨울에는 따뜻한 탄산수의 온수가 뿜어나와 집안일을 하는 아낙들이 고생하지 않고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우물터를 찾기를 열망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우물터를 찾으면 그곳에 집을 지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당시는 우물에 신경을 집중한 이유는 물이 좋아야 건강에 좋고 건강이 좋아야 자녀를 건강하게 생산하고 자녀들이 건강해야 부모가 천수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천수를 누려야 살아생전의 경험들 때문에 만들어진 자기만의 재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생수가 흐르는 지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물의 물맛이 좋으면 그 우물물을 얻기 위해 금품을 주고 사오기도 했습니다. 생수는 만병통치약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한약을 끓이는데 약탕의 물도 일조했습니다. 병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식수로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케 했습니다. 그만큼 우물의 역할과 활용이 당시 수도가 없던 시대에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우물의 기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물물은 지하 물길을 따라서 흘러서 일부는 우물에 고이고 또 일부는 흘러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우물물이 흘러 들어와 우물에 고이기만 하면 그 물은 썩은 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 들어와 우물에 고이지 않고 몽땅 흘러나가 버리면 우물에는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방 각지에서 잡탕물이 흘러 들어오면 샘물이 되어 빨래 외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물도 풍수지리를 살펴 기도하며 영성을 최대한으로 축적하여 우물의 터를 지정하여 봤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겸손하게 전심으로 우물의 터를 정하고 거기에 기거할 집의 터도 함께 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물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우물터에서 만나게 해 주신 것만 봐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우물터를 찾는 데 귀재였습니다. 그냥 우물터가 아니고 생수와 활명수와 탄산수가 흐르는 교차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타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교제가 심화하는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감과 영역이 충만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하갈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통곡하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물의 털을 특정해 주사 그곳에 흙을 타자 단숨에 탄산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오르게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을 축이자 물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물줄기가 말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큰 우물이 있는 물맛이 좋은 본가로 돌아가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물과 우물물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물은 생명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는 우물은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의 원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마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활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탄산수가 솟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기력이 영역이 강해지고 기가 세집니다. 그리고 석수가 꼬여야 합니다. 그래야 벌레가 꼬이지 않고 생수를 유지합니다. 이런 우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삭은 무려 4번이나 찾아 활용했습니다. 야곱은 2번이나 찾아 사용했습니다. 저도 4가지의 물이 나오는 곳에서 체험도 하고 목욕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15절에 보면 가정에 오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나님의 숭고한 뜻의 초점은 가정은 천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평강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제정하신 법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적인 것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셨고 그곳에서 다 누리지 못했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옮겨 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오복, 즉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애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말입니다. 이 오복은 언제나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정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복은 결코 집 밖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만 보이고 찾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하면 다 보입니다. 가족이 상부상조하며 화기애애하면 환히 보입니다. 마치 탄산수가 청량한 음료처럼 뽀글뽀글 거리며 그 형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100년 가약이라 변치 않는 애정은 우물물이 언제나 쉬지 않고 은근한 생수로 가슴속에 품어나오듯 그렇게 을기설기 엮어 쏟아져 나오는 순결한 애정을 송글송글 상큼함을 보여주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믿음 안에서 이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깨닫기.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가정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소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이상 좋은 지상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상 천국을 지상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밖에서 오복을 찾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집안의 가정 안에 오복을 놓아두셨는데 우매하게 무지하게 멍청하게 밖에서 찾으려는 심보는 잘못된 심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밖에 나가 가족을 험담합니다. 참으로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부모를 험담하고 형제를 험담하고 자녀를 험담합니다. 참으로 우둔한 소치가 아닙니까? 그것은 노아의 아들이 한 짓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행동에 비방했고 아버지의 행위에 비난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이런 지하에 풍지박산해 버렸습니다. 망가진 그 고통의 멍에는 누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이 결코 메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흠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기름에 불을 질러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집 밖에서는 집안의 소식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또랑물도 집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반발이 있으면 말씀으로 평탄케 합니다. 가족 간에 반대가 있으면 기도로 한 마음을 만듭니다. 가족 간에 반목이 있으면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가족 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합심하여 서로 가정과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가 뒤통수를 방어하고 방비하고 방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뒤통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말없이 가족 간의 수치는 가려주고 상처를 보담아주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주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기도하고 무시로 찬양이 튀어나올 때 가족의 단결과 단합이 하나로 이루어져 결속이 단단해집니다. 우애와 정감이 항시 따뜻하게 감도는,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가 나오는 그런 우물 같은 가정, 그런 샘물 같은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적은 것을 가지고 반목하지 말고 서로 말씀과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모든 은혜와 은총도 출발점은 가정이며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은 거기서 시작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복은 개개인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행위나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만복을 믿음과 신앙의 자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편과 방법에 대해 아는 척하거나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신앙의 높이와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연단과 수련을 통해 신앙의 자질과 능력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역량인지 2달란트의 자질인지 5달란트의 능력인지 적당한 번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은 내가 누리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려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뜨끈한 만나는 오늘로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오늘로 우리 가족이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식음은 그 만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음처럼 두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분복은 내가 누리게 설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이가 이를 대신해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 그들만의 분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을 정진시켜주면 됩니다. 말씀을 상고케 하고 기도의 정석을 깨닫게 해주고 찬양의 의미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만의 분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받게 주목받게 됩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보고 계신 그 분복에 맞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품격을 높일 때 이에 편성하여 그의 신앙의 단계가 상승하고 그가 받을 분복이 크고 놀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의 분복이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나아만 장군, 그의 믿음 안에서 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이웃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은총을 같이 받기를 권면해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신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8절에 보면 내 복은 너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 본문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복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당대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개인의 분복은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권한이며 작정이고 섭리이고 그리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는 무지한 사람도 있지만 신자는 결코 무지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를 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는 모두 개개인의 신앙심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진정성이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코 유익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신앙을 가시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장하거나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게는 모두 정직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다. 가식적인 행위, 가식적인 말, 가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조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축복,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 우물을 아무리 퍼서 써도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용을 위해 아무리 사용해도 결코 우물물이 마르는 예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약수와 생수, 그리고 뽀글뽀글 치솟아 쏟아져 청량 음료 탄산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맛이 좋다고 이웃 사람들이 다 물 기르러 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우물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마음껏 쓰게 만든 그 주인도 칭송합니다. 그 주인의 믿음과 그리고 품격과 그리고 인격, 그들은 칭송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약수와 생수, 그리고 치솟아 오르는 청량 음료 같은 탄산수를 마음껏
사용하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누구에게는 100%, 누구에게는 60%, 누구에게는 30%, 누구에게는 10%로 각각 따로따로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응답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섭섭하고 애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결과를 부여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마다 만족도와 기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완결판입니다. 잠언서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응답에도 감사와 찬양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선과 악을 동시에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과 재능을 허락하시고 그것들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물의 가치는 우물터 주인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한 가족, 한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이요 우물터입니다. 또 위치가 중요하여 항상 모두에게 보이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선택합니다. 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야 우물도 바람과 먼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동시에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터 주인은 언제나 청결케 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나와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출막이 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찬송과 찬양이 언제나 그 쉴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우물터에서 흥겹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우물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물된 동산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우물의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은총 함께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물이 중요하고 우물투가 중요하고 우물물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가하만사성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로 날마다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 다 가하여 주셔서 하나라도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징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병 나음의 간구를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올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